2016년 10월 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120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로 일컬어지는 화가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인간 내면의 사악함과 그에 대한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성경의 많은 장면을 화폭에 담았던 인류 최고의 기독교 종교 화가로도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1606년 7월 15일 네덜란드 라인 강변의 라이덴에서 제분업을 하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강가 주변에 그림처럼 붕차가 서 있는 아름다운 목가적 풍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렘브란트는 어린 시절부터 화가가 될 꿈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요구에 의해서 라틴어로 학습하는 인문학교에 진학했습니다만 6개월 만에 중퇴하고 그림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4세였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그림에 대한 천재적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과 3년 정도 수업하고 나서 정식 화가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당시 눈썰미 좋은 귀족들 덕분에 젊은 렘브란트는 남다른 그 재주가 비교적 일찍 발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 라이덴에서 개인 화실을 열었다가 아무래도 화가로 전문적으로 성공하려면 수도 암스테르담에 가야겠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에다가 화실을 열고 직업적인 화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8살 되던 1634년 귀족 출신의 사스키아와 결혼을 합니다. 아마 정략 결혼이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덕분에 귀족들의 많은 그림 주문을 받게 돼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집을 사고 또 값비싼 골동품과 옷을 사들이는 낭비벽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네덜란드 관청 자료실에는 렘브란트와 관계된 수십 건의 금전 분쟁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 보면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방탕하게 낭비벽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렘브란트는 결혼 10년 만에 아내 사스키아를 폐결핵을 잃고 극심한 슬럼프를 겪은 데다가 아들의 보모였던 헤르트의 드리크와 불륜에 빠집니다. 사스키아 가문에서 그걸 가만두고 볼 리가 없었겠죠. 그림 주문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화가로도 경제적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렘브란트는 디르크와 지내는 동안 또 22살 이르는 젊은 여시 중 핸드리케 스토펠스와도 바람을 피워서 안 그래도 없는 돈에 디르크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청교도 신앙이 지배하던 17세기 네덜란드 사회에서 제 아무리 천재 화가라고 해도
그렇게 태폐적이고 절제력이 부족한 렘브란트를 고운 눈으로 봐줄 리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아도 사치와 무분별한 돈 관리로 공경을 겪고 있던 렘브란트는 자신에게 지대한 도움을 주고 후원자였던 어머니가 사망하고 세 아들이 모두 죽고 부인 역시 젊은 나이로 사망한 아픔을 겪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을 많이 겪다가 점점 형편이 악화돼서 결국 50세 되던 1656년 끝내 파산 선고를 당하고 집과 가진 모든 소장품들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게다가 자기 혈육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남았던 마지막 아들 티투스마저 결혼 후 1년도 못 돼서 죽는 고통을 겪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지상에 아무도 가족이라 남지 않은 그런 생애를 말년에 맞이하게 됩니다. 전기 작가가 렘브란트가 천재 화가였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본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책에 기록할 정도로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온갖 인생의 쓴맛을 보았던 렘브란트는 말년에 처절하게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깊은 회한해졌습니다. 그래서 1668년 자기가 죽기 1년 전에 자기 전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 자기가 이제 나이 들어 죽을 임박해서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탕자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그 유명한 탕자의 귀환입니다. 이 그림 그리고 불과 몇 달 후인 1669년 10월 4일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무시하던 유태인 거리의 초란 집에서 아무도 임종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홀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난 뒤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회개하며 그렸던 이 그림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주는 그림이 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지난 뒤에 자신의 생애가 설교 예화로 등장할지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 인생 또 최초로 그림 설명하는 걸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렘브란트 탕자의 귀환을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맨 먼저 아버지 모습을 좀 보실 텐데, 그림 바탕에 보시면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가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황금빛 옷에 붉은 망토를 두른 아버지는 도로온 자식을 어루만지면서 절대적 자애와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생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있습니다. 영원한 용서를 선포하는 거룩함의 실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확대해서 아버지 얼굴을 보여드렸는데, 여기 아버지 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렘브란트가 탕자의 아버지를 깊은 묵상 속에 자기 전생에 대한 회개에 대한 마음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렸습니다. 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 눈이 짓물러서 눈을 뜰 수 없는 상태로 그렸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어쩌면 아들이 돌아올지 모를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흐르는 눈물에 눈이 짓물러서 시력을 상실해버린 아버지 눈을 렘브란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아버지 손입니다. 이런 손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손이 분명히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들을 감싸간 아버지 양손을 완전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왼쪽 손 보면 힘줄이 들어가 있는 아주 강한 남자 손이지만 오른쪽 손은 아주 부드러운 여자의 손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강함과 어머니 부드러움을 렘브란트는 자기를 맞아주는 하나님의 아버지 강함과 긍휼함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이제 눈을 돌려 탕자를 좀 봅시다. 탕자 보시면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마치 죄수와도 같이 삭발한 머리 모습입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렘브란트 신앙 고백인 거죠. 자기 스스로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머리카락이 삭발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탕자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정면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옆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편안하게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래의 고향인 하나님 품에 안긴 죄인의 안도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기 신앙 고백인 거죠. 렘브란트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인간의 모습을 마치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어머니 대신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순진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입고 있는 누들기의 황갈색 옷은 그가 얼마나 참담한 생활을 해왔는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확대한 것이 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인데요, 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왼쪽 발은 상처 투성이로 그렸고 오른쪽 발 뒤축이 다 따라버린 그런 샌들을 겨우 신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아들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는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 자신의 모습이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큰아들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동생을 지금 아무런 표정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이 그림에서 오른쪽 편에 마치 이 극적인 만남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거리를 두고 서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큰아들은 작은아들보다는 훨씬 아버지를 닮은 것으로 렘브란트가 묘사했습니다. 두 사람 다 수염을 길렀고 같은 붉은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건 외적인 유사성은 아버지를 닮았지만 내면은 전혀 닮지 않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큰아들 두 사람의 자세가 얼마나 다른가,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있는 반면에 큰아들은 교만하게 꼿꼿하게 서서 경멸하듯이 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긴 옷이 그의 자세를 더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너무나 잘 알려진 소위 탕자의 비유를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화면 돌려주십시오. 9년 전에 제가 3주에 걸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설교했는데 또 뭐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런데 본문을 또 묵상하는 중에 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다시 3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란 명칭은 라틴어 성경 불가택본에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번역한 데서 비롯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탕자의 비유 이렇게 명칭 붙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맞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탕자에 초점 두면 탕자의 비유가 되겠죠. 그럼 오늘 본문을 아버지에게 초점을 두면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의 비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뒤에는 큰 아들의 초점을 두면 기쁨을 잃은 아들의 비유 또는 집안의 탕자의 비유, 그렇게 일컬어지겠죠. 오늘 먼저 탕자의 모습을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우리에게 좀 정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탕자의 오늘 행동은 일반적인 인간 내면의 속성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 속성은 우리가 바로 이 탕자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로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탕자는 인간의 보편적 비극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탕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 탕자가 가진 인간 보편적인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 인간은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인간이 온갖 종류의 죄를 짓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말로 죄를 짓든 행동으로 죄를 짓든 생각으로 죄를 짓든 감정으로 짓든 모든 죄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이게 탕자의 문제였고 우리들의 보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자신이 직접 삶의 주인이 되려는 왜곡된 욕망에서 모든 악함과 범죄가 시작됩니다. 왜곡된 자유의지는 아시다시피 인간 창조 순간부터 따라다닌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놀랍게도 아담이 가졌던 자유의지는 아담을 자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구렁텅이로 그를 스스로 몰아넣는 악셀레이드였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관심이 일절 없이 오직 자기 의지대로만 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법적 절차와 예의도 무시한 채 아버지 유산을 소유하는 데 삶의 목표를 둔 것입니다. 탕자 욕구는 인간의 이기적 욕심에만 관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뭐 그 뒤에 탕자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재산을 분배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고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재산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인생의 본질을 나눠주십시오 이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 주신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원문의 뜻은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이런 뜻입니다. 집도 현금으로 바꾸고 뭐 부동산, 귀금속 다 현금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가기 쉽도록 다 현금으로 환산해서 먼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방 땅으로 간 것입니다. 먼 나라로 떠난 것은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품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고 싶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건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를 갔듯이 타락한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면서 그 은총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들의 재난은 아버지를 떠나는 데서 이미 시작돼가지고 아버지가 사랑으로 나눠준 유산을 허랑방탕에 다 흡입하는데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유산을 낭비했다는 이 낭비했다는 원의 뜻이 뭐냐면 쭉정이를 곡식 알갱이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키질할 때 그래서 키질해서 공중으로 이 쭉정이를 날리게 하는 그 행위를 낭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돈을 갖다가 쭉정이 날리듯이 아주 흠하게 아무런 가치 없이 막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돈을 함부로 쓰는 걸 보고 돈을 물 쓰듯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탕자는 그보다 더하게 돈을 함부로 낭비했다는 뜻이에요. 쭉정이 그러듯이 돈을 막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낭비라는 뜻이에요. 특히나 아들이 허랑방탕했다고 말하는데 이 헬라 원문의 뜻은 구원에 합당치 않게 행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자세와 계획들이 육적인 쾌락을 향해 있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단순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서 그 재산을 완벽히 흡입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형의 주장대로라면 탕자는 여러 명의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먹어버렸습니다. 뭐 그게 사실에 근거한 건지 일방적인 주장인지 알 수 없지만 형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을 낭비하고 흡입하는 것이 아들의 아버지를 떠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께 죄라는 것을 아들은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생명 같은 재산을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했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허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자유의지의 결과는 대단히 비극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좀 때로는 여러분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자존심 상할지 몰라도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어길 때 고통과 파멸은 해일처럼 우리 삶을 덮쳐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난 후 그가 겪은 모든 고통과 수고는 결국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결과입니다. 그가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렸던 그 나라에 크나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심각한 건 자기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후 비로소 궁핍하게 된 겁니다. 이 비로소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비로소란 말은 비로소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됐다는 뜻입니다. 탕자가 궁핍하게 된 건 자신의 방탕한 생활 탓도 있겠지만 그가 거주하는 나라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사실에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탕자에게 두 가지 재난이 동시에 닥친 겁니다. 돈을 허비한 건 자기 잘못입니다. 흉년은 그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 것만은 확실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탕자를 도와줄 상황이 못 된 겁니다. 탕자는 자신이 존립할 수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완벽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서글프게 생각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아들이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았다는 겁니다. 이 붙여 살았다는 뜻은 악교로 이 물건 만들 때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붙이는 걸 붙여 산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종견 아들이 이제는 기근이든 그 황폐한 이방 땅의 사람들에게 밀착하여서 살지 않으면 안 될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은 악교로 붙여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이방인들의 삶에 부착된 존재가 된 겁니다. 이방인들과 떨어지면 살래야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완전히 밀착돼 가지고 세상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소리입니까? 예수님 인간 타락상의 이 비극성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 단어를 쓰신 거예요. 탕자의 고통을 나타내는 배를 채우고자 하되라는 문법이 배고픔이 한순간이 아니라 그 배고픔의 상태가 아주 오래 지속된 그런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가 먹을 것을 구걸할 정도로 비참한 거짓 신세가 됐지만 민심은 차갑게 돌아선 겁니다. 탕자가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 받게 돼서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아픔과 외로움을 겪게 된 걸 말합니다. 아마 상상을 하면 돈 뿌리고 호의호식 할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겠죠. 그러나 가진 소유를 모두 탕전한 지금 탕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완전히 소외된 자가 되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그에게 어느 누구도 동정을 베풀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 결과 탕자가 어떤 신세를 전락했습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생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돼지고기를 지금도 먹지 않을 뿐더러 랍비들은 돼지 사육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돼지를 키우는 것을 봐서 작은 아들이 가서 머문 땅은 이방 땅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 땅에 생활하던 탕자는 이제 굶주림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부중한 짐승인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매우 초라한 존재로 추락하고 만 겁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끝없이 추락한 아들의 모습을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 언약 백성에게 율법으로 금지된 돼지 치는 일을 이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이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자신이 저지른 숱한 가오로 인해서 지금 모진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굶주림은 인간의 상황을 뛰어넘는 고통입니다. 그가 먹으려고 노력했던 건 그 쥐염 열매는 돼지 열매란 말이에요. 돼지 먹이란 말이에요. 탕자는 돼지들이 예물로 먹는 쥐염 열매를 얼마나 개걸스럽게 원했는지 원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먹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여기서 그가 뭐뭐 하되라는 표현은 갈망하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돼지들이 예물로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그거라도 먹고 배 채우려고 몹시 갈망했지만 돼지들이 그 사정을 알아줄 리 있겠습니까? 지금 돼지와 예물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아들의 처지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처해도 인간이 돼지와 함께 먹이를 다투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탈북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간부들을 위해서 키우는 돼지우리가 있는데 거기 몰래 들어가서 돼지 예물 훔쳐 먹는다 그럽니다. 그때 붙잡히면 맞아 죽는데요. 오늘 아들은 탈북자보다 못한 신세가 된 겁니다. 아버지 간섭을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고 살려고 이국 땅으로 떠나갔지만 결국은 노예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탕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외로운 희망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밖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닥친 시련과 어려움은 그로 하여금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토록 벗어나기를 갈망했던 아버지의 집이 참 행복의 그늘이라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깨닫게 된 겁니다. 굶주림과 철저한 고독이라는 상황은 인간이 절대자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탕자의 경우에 이 끔찍한 굶주림과 돼지우리 속의 비참한 자기 발견이 아버지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도록 하는 결단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간 탕자는 어떤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 분명한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인류 역사가 종말을 구하는 순간까지 인류 역사에 엄청나게 큰 영향 끼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엄청나게 영향 끼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탕자는 인류 전 역사의 가장 모범적인 회개자였습니다. 우리는 탕자에게서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볼 뿐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범적인 회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탕자의 회개가 모범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의 회개는 어떤 변명이나 남을 탓하거나 어쩔 수 없었던 자기 합리화의 모습이 일절 없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회개에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모두 다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정말 치를 떨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인간도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절대로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점에서 인간이 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든 이유는요, 인간 중에서 가장 말종인간, 가장 최악의 인간을 예를 든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탕자의 회개는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첫째, 탕자의 회개는 철저한 자기 반성을 기초로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유혹이나 또 열악한 환경 때문에 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자기만의 특별한 사인의 동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죄 지을 때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사정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 짓고 나서도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늘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거나, 또 아니면 자기 자신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변명하거나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를 잃습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고질병입니다. 그 고질병이 회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소리까지 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전체에서 제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고 전환점이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돌이켜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사람이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 있고 아무리 처참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의 희망이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킨 사람의 내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스스로 돌이키를 원어를 직역하면 그 자신에게 와서 얘기하고 있었다 이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여기 있는데 딴 데가 생활하고 자기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에게 드디어 와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돌이켜예요. 그게 히브리적 개념의 회개의 의미입니다. 탕자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 자신이 굶어 죽고 간다는 것을 신음하듯 이렇게 내뱉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러한 비천함에 이르렀어야 자신의 잘못을 각성하는 어리석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뒤늦게나도 회개하는 건 인간이 자신의 현실을 정반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을 암시해 줍니다. 회개는 천한 이방 종의 신분에서 귀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특히 그 실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일 때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진로를 선택을 잘못했거나 배우자 선택을 잘못했거나 사업 구상을 잘못했거나 등등 자신은 옳다고 판단해서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기 삶이 참혹하게 됐을 때 그 고통 말할 수 없죠. 특히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의 강도가 강할수록 자신의 결정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옳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은 더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센 사람들 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옳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참담한 실패로 드러나면 누구에게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실패하고 인생이 힘들어지면 너무너무 분노가 나요. 화가 나는 겁니다. 왜 화가 나는지 모르고도 화가 나요. 그건 분명 자신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부터 자기를 말렸던 사람도 화를 내요.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나를 말려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되지 않도록 왜 못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외도하는 사람 제가 말리고 말렸는데 자기를 더 못 말려가지고 자기가 이래 힘들어졌던 내보고 원망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일반적 모습이에요. 그런데 탕자는 자기 죄를 고백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가 오직 자신에게 있음을,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 잃어버린 재산이 아까워서 지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죽게 된 처지에 이를 정도로 정말 내가 하나님께도 아버지께도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하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동시에 육신의 아버지께 회개했습니다. 확실히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남에게 돌을 던지지도 않고 자신의 과오를 내세우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탕자의 태도는 상한 심령으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슬퍼하며 통회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범의 예를 보여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실수하는 인간인데 이 모범적인 회개의 예를 잘 기억해서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탕자의 회개가 모범적인 이유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자세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의 가장 큰 증거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린다면 회개가 될 수 없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또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나 칭찬받기 위해서 자신을 바라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니면 그냥 입으로는 회개한다 그러면서 행동은 변하지 않는 그런 거 누가 회개라고 그러겠습니까? 또 회개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만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게 어찌 회개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탕자의 회개하는 모습은 모든 인간에게서 너무나 큰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동시에 누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스스로를 완전히 낮춘 거예요. 그의 철저한 낮아짐의 자세는 그의 회개가 그만큼 절실하고 진실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보이는 사람 앞에도 동일하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나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철저한 자기 교만을 버린 겸손한 모습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깨닫는 진실 하나는 모든 진정한 회개에는 겸손한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탕자는 이런 부분에서 모든 죄인들에게 모범이 됐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돈으로 바꾸는 천륜을 거스르고 그 돈을 허랑방탕에 다 써버린 타락한 존재이기 했지만 인류 역사의 종말을 구하는 순간까지 모름지기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장 모범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죄짓고 인간에게 죄진 것이 하나님의 죄진 걸로 알고 그래 고백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 주고 누군가를 배신하면 그 사람에 대한 문제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함부로 덩치지 마십시오. 함부로 사람 배신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죄인 줄 몰라 사람들이. 근데 탕자는 그걸 깨달았어. 아버지 덩쳐먹었더니 그게 하나님께도 죄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탕자의 회개가 모범적인 이유는 회개가 적극적이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종도 아닌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고 결단했고 그 결단을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합니다. 자기 선택을 후회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행동을 안 해요. 어떤 행동 안 하고 시간만 흐르고 그러면 절망과 한탄이 습관화 되어버리고 인생 자체를 비참하게 하고 비굴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탕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절망과 좌절의 늪에 목까지 잠겨서 꼼짝 달싹할 수 없게 됐을 때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가서라는 표현은 출발 곧 했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돌이킴이 결연한 의지를 동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참된 회개란 마음의 변화와 함께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탕자의 회개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이유는 절대 순종의 뜻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전적인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을 낮춘 탕자는 이제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단호한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자유의지로 아버지를 떠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단지 임시 고용된 날품팔이 품꾼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격해 할 정도로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방자하게 행동했을 뿐 아니라 받은 재산을 다 탕진했죠. 그런 행동들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으로는 돌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소망이 어떻게 실현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탕자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걸 자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상실됐음을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상속 다 받아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음식을 먹든 옷을 입든 아무 대가 없이 자기에게 주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만난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증거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되어 있죠. 원문은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당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라고 말 못 불렀어요. 아버지를 안 불렀다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의 자식 속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주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에게 죄를 지었다는 이유는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다 탕진해버렸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부정한 짐승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불의했죠, 불순종했죠, 불충했죠, 불성실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겸손히 시인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한 도리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게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란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여러분 예의를 잘 갖추세요. 죄인들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죄를 짓고도 너무나 당당한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뻔뻔스럽게 당당해요.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또는 반대로 완전히 너무 두려워서 떨기만 하는 사람, 천둥만 치고 비만 많이 와도 막 두려워 떠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입으로는 늘 용서를 구하는데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이리저리 눈치만 살핀 사람. 반대로 진정한 회개의 심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죠. 문제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죄가 너무 커서 아예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라는 식으로 오만한 모습 보이는 것도 결코 용납할 수 없죠.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와준 것만 해도 어딘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거든 당장 돌아오라는 거예요. 영혼이 굶주리고 호흡이 막혀서 소생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더 상하고 더 메마르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온 스스로를 돌이키는 회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서 벗어나려 하고 우리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무감각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부디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 나라를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펼쳐보려고 했지만 그의 삶은 허랑방탕한 소모적인 삶이었고 결국은 거짓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만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생명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이 탕자를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세리나 죄인들 또는 이방인이나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소외된 자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는데 탕자의 비유만 따로 떼서 읽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항상 기억하고 읽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서 시작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함 때문에 시작된 내용이고 죄인과 세리들 때문에 시작된 내용이에요. 탕자의 비유는 회개하는 인간의 자세와 그를 용납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너무나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늘 먼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아버지 품 안에 진정한 자유를 되새겨 보십시오. 이미 먼 나라를 떠나서 영적으로 허랑방탕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회 있을 때 부디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미 인생의 환란을 만나서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들과 뒤엉킨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희망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막다른 길에 내몰려 있다고 해도 스스로 돌이키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후회하고 신세 한탄만 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돌아가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언제나 여러분을 품어주시기 위해 기다리는 그 아버지 품을 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셔서 타락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간 저희들을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대로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도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남은 생애가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